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절이라 짧아서요.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성찬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빛,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응답하시는 빛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이 성찬이 갖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그 성찬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잠깐 한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뭐 믿음이라는 단어, 예를 들면 언약, 순종, 거룩이라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사실 연결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동사예요. 기억하라라는 동사가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긴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는 이야기의 연속이 아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치매, 그죠? 오늘날 뭐 암도 극복했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치매라는 질병을 우리 인간 이 땅에 두신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가요,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존재도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같이 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조차 힌트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치매는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것이 걸릴까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적 치매 상태, 지금 우리 영이 치매 상태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치매 증상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어떨까요? 사사기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망각할 때마다 벌어졌던 일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열왕기서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는 그 망각 증상이 뭐를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만들고 끝내는 그 결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 지금 사실 오늘날 살아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아마 하고 있는 걸 지금 주목하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동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동사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예요. 자꾸 잊어요. 그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망각하는 존재인 우리가 언제 그 기억들이 보통은 이렇게 살아나게 될까요? 보니까요. 어떠한 동일한 일들이 재현될 때 우리는 그날을 떠올리게 돼요. 동일한 일들이 재현되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씀이 언제 떠오르고 다시 기억이 되살아날까요? 그 부모님 나이쯤 돼서 자기가 그 부모님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 시작할 때 내가 부모님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과거를 소환해서 오늘로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준비하신 소중한 선물이 바로 성찬, 만찬의 기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이 이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던 그날 예수님과 너무나 풍성하게 그 기분 좋게 만찬을 벌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그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들, 그 당시 예수님과 사역을 할 때에는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었겠지만 그러나 끝내 주님의 그날 너무나 예기치 못했던 그 놀라운 죽음, 그 죽음과 그 이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활을 경험하게 된 후에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타임에, 가장 그 사역의 마지막 타임에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려고 내가 직접 하나님 자신인 당신이 육신을 입고 직접 내려왔다. 너네들 구원하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지만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비밀 명령을 하셨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오해하니까. 이분이 무슨 그 당시에 있을 법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무슨 마술사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자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왜요? 중요한 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아갈 때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주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구원자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은요, 여전히 그 주님을 모호 상태에서 머물러요. 나의 삶의 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해주시는 분, 그냥 병든 일을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 인식하고 그 정도 선에서만 늘 주님을 인식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존재를 온전히 구원해줄 그 생명의 그 시작이 나임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장 제자들이 기억할 만한 그 타이밍에 이 만찬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만찬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 만찬 때 말씀을 하세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걸 원어로 더 완전히 직역하면 거기 전치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 성찬과 만찬을 행하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찬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대신 오늘 본문에서 쓰냐면요, 참여하라, 참여하라 라는 구체적인 말로 그 의미를 바울은 완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라고 바울은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참여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그 구원자, 내가 구원을 받은 그분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포함된 거예요. 행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저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아, 예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시 인식하는 날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아멘.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주님의 그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참여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안의 삶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하고 시작했던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요, 그저 생각에서 머무는 동사가 아니에요. 행동까지 연결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이 기억하다는 주로 다 이 생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기억하라는 동사는요, 행동을 같이 수반하는 의미를 같이 묻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당연히 행동이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당연히 의식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에서요, 비가 한참 내린 다음에 방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은 창궐했어요. 그때 8장 1절에서 노아를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이제 마르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로 옮겨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또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소돔이 막 멸망할 때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멸망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기억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 주셨다라는 구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한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이제 실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바로 내가 기억했어라는 말은 내가 곧 행동할 거야 라는 것과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아멘.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적 사고에는 행동이 따라오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구원 행동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는 그 요청은 단순히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라 네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야. 아멘.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 사실을 좀 깨달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응답하며 행하고 다시 돌이킬지를 결정하고 응답하라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위축되고 걱정하고 그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두려움에 휩쓸려 버리고 근심에 그냥 넘어져 가고 마치 세상의 그 일들이 나를 다 넘어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그분이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기억할 때 행함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성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 교회로 부르심받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그 행위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아멘. 바울은 갑자기 성찬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찬은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떡은 하나지만 모인 사람은 여럿이네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파트를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던 거거든요.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수요 예배 설교를 못 들으셨으면 이 부분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서로 다른 우리들이 다 모여서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불러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신체의 일부처럼 다르지만 그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기능이 다 한 몸 안에 모여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지체임을 자꾸 인정하는, 그리고 서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움직일 때 그 한 몸이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증거는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생기를 그 뼈들에게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죽은 마른 뼈들을 다 모으셨지요. 그런 다음에 뼈와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게 일어나니까 그 후에 그것이 다 모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뼈들을 한 몸으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찬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한 몸임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부자가 먼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찬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는 일이 자꾸 버젓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몸임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는 주의 만찬은 이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성찬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몸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몸이 한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이 정상입니까? 병든 것이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찢어지는 증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상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었던 것을,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찬상 앞에서는요, 세상의 어떠한 직업도 또 직분도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경제적 차이도 또 세대 차이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주실 그 살과 피 앞에서 그런 차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사실을, 성찬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나이별로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인 차이로 분리되어 있고 못 배운 자와 배운 자와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요즘은 신학이 다르다고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모습과 그 태도들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성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찬이 어떤 자리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모아지는 그 내용은 성찬을 정말 바라고 그 은혜를 실제로 그 안으로 갈망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앞에 여기 저희는 사실 두 집안이 황씨, 저기 유씨, 또 우리 황씨, 성씨가 다르잖아요. 전씨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 다르고 그래서 집안도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같은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 안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성씨가 다르지만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씨가 달라서 아버지가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다 똑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닫는다면 이 사람도 김옥분 권사님도 황재숙 권사님도 같은 아버지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는 성찬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분 안에 내가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집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그 교회로 부른 이들을 한 몸으로 모아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한 아버지를 부르는 식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성찬을 받아야 될지 아시겠죠? 아멘. 성찬은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현재를 확인하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져서 각 심령 안에 진짜 실제로 성령께서 그 떡과 잔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생기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영이 다시 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같이 찬양을 성찬에 앞서서 찬양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금 죄악에서 건지신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이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여러분이 그동안 잊고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잠시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를 믿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성만찬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옵고 저희가 오늘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삶에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식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되 세례의 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로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주여. 이 떡을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동일하게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 분씩 앞에서 나오실 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떡을 떼시고 저희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면 뗄 만큼 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김성성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집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권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돌아가셔서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권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백집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은집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김동아 자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전도사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박집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김집사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우시고 아버지.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렇게 귀한 성찬을 나눈 그 교회 식구들이 주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신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시간에 같이 성찬을 마무리하며 선한 능력으로 그 성찬을 함께 참여한 자들이 그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찬양하시면서 마지막에 봉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대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누리려고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그 교회 식구들이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성찬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생명으로 와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각자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져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아버지.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든지 어떤 염려가 그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또 준비되고 일어날 터인데 아버지 믿습니다. 꼭 그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다 보고 다음 주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병상에서 주여. 홀로 하나님 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유백은 집사님 주여. 우리 귀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그 교회 성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이미 찾아가 계시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찾아가셔서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는 자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세요.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그 육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존귀히 여김받으며 주여. 하나님 안에서 귀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딸 우리 동아가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우리 청년으로 하나님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딸을 주여. 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멘. 그 딸의 하나님 준비하는 그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너무도 두려워서 오늘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며 애쓰고 있는 우리 김보문 집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새롭게 주님이 여셨사오니 그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업의 배 위에 올라타셨음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주 동안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귀한 어르신들은 발이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여.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거하시다가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앞뒤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들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내어드린 이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어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반드시 그 창고가 비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 귀한 예물이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우리 성도들을 맡겨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또 우리에게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성찬을 친히 주님이 그 몸과 살을 찢겨주신 그 성찬을 다시 먹으며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생명을 머금은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내 곁에 있는 그 교회 식구들이 한 몸입니다를 다시 고백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업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이 시간 병실에서 홀로 씨름하고 있을 우리 유백은 집사님 머리 위에 아버지.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